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 삶의 참 주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찬송 올려드릴 분 또한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다 함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첫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권유로 선생님들의 요청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지만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친구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깊이로 흐르는 더욱 큰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복음의 통로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옆에 친구, 가족을 더욱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는 큰 마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김유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또 정성을 다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중심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훈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삶과 이 예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귀한 삶과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부터 여러분 중고등부 대면 예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후 1시 버두바이 성전에서 여러분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쁘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1시에 예배를 함께 사모하고 또 그 시간을 기대함으로 나아감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중고등부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 오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사진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본 이분은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그때는 신부님이었어요.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신부님이 이 카톨릭이라는 곳에 이 부패한 것을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카톨릭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심지어 왕보다도 이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서 교황의 한마디면 왕이 벌벌 떠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신부들의 권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웬만한 이 영주들보다 부자들보다 돈이 더 많았고 심지어 이 신부들은 굉장히 큰 권세와 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이 권세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신부들이 모든 이 성경에 관한 권위와 또 신학에 관한 권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오직 신학을 공부한 신부님만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어디 가나 성경을 팔고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그때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그냥 신부님 허락 없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범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신부들이 자기들만이 가진 권력이라 생각하고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굉장히 큰 부패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면죄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들 그리고 카톨릭 사람들이 돈을 내면 이 신부의 권위로 신부가 기도함으로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죄를 짓더라도 내가 돈을 내서 내 죄를 깨끗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진 그 권위를 어떻게 한 건가요? 자기들이 가지려고 한 그런 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부패의 상징이 된 카톨릭을 보고 마틴 루터라는 신부님은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과 결단을 했을까요? 더 이상 내가 이 카톨릭의 부패한 모습을 볼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죄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섬기고 있던 그 교회 정문에다가 49가지 95개의 반박문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 99개의 아주 중요한 잘못을 저질렀어 라고 크게 이 교회 앞에 자기가 글을 써서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이 부패한 카톨릭에 맞서서 교회, 크리스찬, 그렇죠. 이렇게 새롭게 종교가 분리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와 카톨릭이 나뉘어지게 되었죠. 이전에는 같은 한 형제였지만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예배를 다르게 드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 신부님이 이렇게 95개의 반박문을 쓰면서 이 카톨릭의 부패함을 사람들에게 고발하기까지 3가지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3가지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로 솔라 피데, 이건 라틴어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솔라 그라시아스, 오직 은혜로. 이 3가지 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마틴 루터 신부님은 하게 된 거예요. 이 3가지 이 결단, 그리고 3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마틴 루터 신부님은 자기 삶을 바쳐 종교개혁에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이 마틴 루터 신부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결단이 놀랍게 온 세계의 기독교 문화를 바뀌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바뀌게 하는 그런 결단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놀랍도록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함께 묵상해 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도 바울의 한 명의 결단이 어떻게 해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는 계획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결단하고 유럽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아주 순종적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 복음의 전초기조, 유럽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정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고 열심으로 자기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는데요. 함께 말씀을 우리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덴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아주 훌륭한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이들은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함께 천막을 만들며 그 돈으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협력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고린도에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유럽 땅으로 퍼져나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다른 협력자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아볼로는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능력을 알아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성령 세례를 설명해 주고 나서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온 민족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한 영혼이 아주 좋은 목사님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의 결단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여러분의 결단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전도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결단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요청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두바하나님교회 중고등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유럽이 바뀌고,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귀한 목회자가 세워지고,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결단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두바이님께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